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형과 소지형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역대기 하권 18장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임금이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나는 변장을 하고 싸움터에 나갈 터이니 임금님은 그대로 정장을 하십시오. 이스라엘 임금이 변장을 하고 나자 그들은 함께 싸움터로 나갔다. 병거대 장수들은 여호사밧을 보고 저자가 이스라엘 임금이다 하며 그와 싸우려고 돌아섰다.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자 주님께서 그를 도우시어 그들을 그에게서 유인해 내셨다. 그런데 어떤 병사가 무턱대고 쏜 화살이 이스라엘 임금을 맞추었다. 화살이 갑옷 가슴막에 인매에 꽂히자 임금은 자기 병거를 보는 부하에게 말하였다. 병거를 돌려 싸움터에서 빠져나가자 내가 부상을 입었다. 유다 임금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으로 무사히 돌아왔다. 그렇지만 임금님께서는 좋은 일도 하셨습니다. 아세라 목상들을 이 나라에서 쓸어버리시고 주님을 찾기로 마음을 굳히신 것입니다. 그는 유다 전역의 모든 요새 성읍에 일일이 판관들을 세우고 이제 그대들이 주님을 경외하기를 바라오 명심하여 일하시오. 주 우리 하느님께서는 불이나 차별이나 수레가 있을 수 없소. 여호사밧은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그대들은 주님을 경외하며 성실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맡은 일을 하시오. 주님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우두머리 사제 아마리아가 그대들을 지휘하고 임금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유다 집안의 영도자 이스마엘의 아들 즈바디아가 지휘할 것이요. 레윈들은 관리자로서 그대들을 도울 것이요. 용기를 내어 맡은 일을 하시오. 주님께서 선한 이와 함께 계셔 주실 것이요. 전령들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보고하였다. 큰 무리가 바다 건너 에돔에서 임금님을 치러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차촌 타마르 곧 엔게디에 있습니다. 그러자 유다 백성이 주님께 도움을 구하려고 모여들었다.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주님을 찾으려고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다. 주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 당신은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 아니십니까? 또 당신은 민족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당신의 손에 힘과 권능이 있기에 아무도 당신께 맞서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곳에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한 성소를 당신께 지어 바치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저 암몬 자손들과 모압과 세일을 산 주민들을 보십시오. 당신께서는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에 그들에게 쳐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비켜갔습니다. 그러니 저희 하느님 그들을 심판해 주지 않으시렵니까? 저희를 치러 온 저 큰 무리를 대적할 힘이 저희에게는 없습니다. 저희는 어찌할 바를 몰라 당신만 바라볼 뿐입니다. 그때에 회중 가운데 있는 야하지엘에게 주님의 영이 내렸다. 그의 아버지는 스가랴이고 할아버지는 분하야이며 증조부는 여이엘이고 고조부는 레윈으로 아삽의 자손인 마타냐이다. 내일 그들과 맞서러 내려가라. 그들이 치치 오르막길로 올라오면 너희는 여루엘 광야 맞은쪽 마른네 끝에서 그들을 만날 것이다. 여호사밧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였다. 그들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드코와 광야로 나갔다. 그들이 나갈 때 여호사밧이 일어나 말하였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주 여러분의 하느님을 믿으시오. 그러면 굳건해질 것이오. 그분의 예언자들을 믿으시오. 그러면 성공할 것이오. 그들이 이렇게 환호와 찬양의 노래를 시작하였을 때 주님께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들과 모압과 세일을 산 주민들에게 복병을 보내시니 그들이 패배하였다. 유다 사람들이 광야의 망대에 이르러 무리를 바라보니 죽음들만 땅에 쓰러져 있고 살아남은 자는 하나도 없었다. 나흘째 되는 날 그들은 브라카 골짜기에 모였다. 거기에서 그들이 주님을 참마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의 이름을 브라카 골짜기라고 한다. 그들은 수금과 비파와 쇠 나팔을 연주하며 예루살렘에 들어와 주님의 집으로 나아갔다. 이제 여호사밧의 왕국은 안정되었다. 그의 하느님께서 사방으로부터 평온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 아버지 아사가 걷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따라 걸어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다. 여호사밧의 나머지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실린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기록에 쓰여 있다. 여호사밧은 타르시스로 가는 상선들을 만드는 일에 아하지야와 동맹을 맺고 에치온 게베리에서 상선들을 만들었다. 여호사밧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성에 조상들과 함께 묻히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그 뒤로 이어 임금이 되었다.
그들의 아버지는 그들에게 유다의 요새 성읍과 더불어 은과 금과 보화 등 많은 선물을 주었다. 그러나 왕권은 여호람에게 넘겨주었으니 그가 맏아들이었기 때문이다. 여호람은 32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8해 동안 다스렸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윗과 맺으신 계약 때문에 또 일찍이 다윗과 그 자손들에게 영원히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집안을 멸망시키려고 하지는 않으셨다. 그러자 여호람은 자기 장수들과 모든 병거대를 이끌고 그곳으로 건너갔다. 여호람은 밤에 일어나 자기와 병거대 대장들을 포위한 에돔군을 쳤다. 그는 또 유다 산악 지방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들이 불륜을 저지르게 하고 유다를 그릇된 길로 이끌었다. 이스라엘 임금들의 길을 따라 걸었다. 너는 또 아합 집안이 그러하였듯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불륜을 저지르게 하고 너보다 착한 내 아버지 집안의 아우들마저 살해하였다. 그리고 너 자신은 창자에 생긴 병으로 중병을 앓게 되고 마침내 그 병 때문에 나날이 창자가 빠져나올 것이다. 그들은 유다로 올라와 공격한 끝에 왕궁에 있는 모든 재산을 가져가고 임금의 아들들과 여자들도 데려갔다. 그에게 남은 아들이라고는 막내 아들 여호아하즈뿐이었다. 세월이 흘러 2해가 지날 무렵 그는 이 병으로 창자가 빠져나와 큰 고통 속에서 죽었다. 그러나 백성은 그의 조상들에게 해준 것과는 달리 그를 위해서는 불을 켜놓지 않았다.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지야를 그 뒤를 이어 임금으로 세웠다. 아하지야의 형들은 아라비아인들과 함께 진영에 쳐들어온 약탈대에게 학살당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여호람의 아들 아하지야가 유다의 임금이 되어 다스렸다. 어머니가 고문관이 되어 악을 저지르게 하였기 때문에 아하지야도 아합 집안의 길을 따라 걸었다. 그는 그들의 조언에 따라 이스라엘 임금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아람 임금 하자엘과 싸우려고 라못 기라스로 갔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람인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혔다. 아하지야가 요람에게 가서 패망하게 된 것은 하느님의 뜻이었다. 아하지야가 도착하여 요람과 함께 님시의 손자 예후를 만나러 나갔다. 이 예후는 주님께서 아합의 집안을 제거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신 자였다. 그러고 나서 예후가 아하지야를 찾자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숨어있던 아하지야를 잡아 예후에게 끌고 갔다. 그들은 아하지야를 죽인 다음 그래도 그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은 여호사밧의 손자이다 하며 그를 묻어주었다. 그러고 나니 아하지야의 집안에는 나라를 다스릴 힘이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자 임금의 딸 여호세바가 살해될 왕자들 가운데에서 아하지야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유모와 함께 침실에 데려다 놓았다. 여호람 임금의 딸이며 여호야다 사제의 아내인 여호세바가 이렇게 아달랴에게서 요아스를 숨겨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였다. 여호세바는 아하지야의 누이였던 것이다.
7년째 되던 해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인 대장들 곧 여로함의 아들 아자리야,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 오벳의 아들 아자리야, 아타야의 아들 마아세야, 지크리의 아들 엘리사팟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들 온 회중이 하느님의 집에서 임금과 계약을 맺자 여호야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기에 왕자님께서 계십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자손들을 두고 말씀하신 대로 이분께서 임금이 되셔야 합니다. 다른 3분의 1은 왕궁을, 나머지 3분의 1은 초속 대문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다른 모든 백성은 주님의 집들에 모이십시오. 레윈들은 저마다 무기를 손에 들고 임금님을 에워싸십시오. 이 집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든지 죽여야 합니다. 임금님께서 들어오고 나가실 때에도 곁에 있어야 합니다. 여호야다 사제는 하느님의 집에 보관된 다윗 임금의 창과 작은 방패와 그 밖에 작은 병기를 백인 대장들에게 내주었다. 그때의 사람들이 왕자를 데리고 나와 왕관을 씌우고 증언서를 주면서 그를 임금으로 세웠다.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왕자에게 기름을 붓고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다. 보니 임금이 입구에 있는 그의 기둥 곁에 서 있고 대신들과 나팔수들이 임금을 모시고 서 있었다. 또 온 나라 백성이 기뻐하는 가운데 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성가 책임자들이 악기에 맞춰 찬양 노래를 이끌고 있었다. 그래서 아탈랴는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 하고 외쳤다. 그들은 그 여자를 체포하였다. 그러고 나서 아탈랴가 왕궁의 말문 입구에 들어서자 거기에서 그 여자를 죽였다. 그 뒤에 온 백성이 바알 신전에 몰려가 그것을 허물고 바알 제단들과 그 상들을 부수었다. 그들은 또 바알의 사제 마탄을 제단 앞에서 죽였다. 여호야다는 또 주님의 집 문마다 문지기들을 세워 어떤 경우로든 부정하게 된 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래서 온 나라 백성이 기뻐하였다. 아달랴가 칼에 맞아 죽은 뒤로 도성은 평온해졌다. 요아스는 여호야다 사제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다. 얼마 뒤에 요아스는 주님의 집을 고칠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요아스는 여호야다 수석 사제를 불러놓고 어찌하여 수석 사제께서는 주님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이 증거의 천막을 위하여 부과한 세금을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어 드리라고 레윈들을 독촉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물었다. 임금은 분보를 내려 궤를 하나 만들어서 주님의 집 문 밖에 두게 하였다. 모든 지도자와 온 백성이 기쁘게 돈을 가져와 쾌가 가득 찰 때까지 거기에 넣었다.
임금과 여호야다는 그 돈을 주님의 집 보수를 맡은 이들에게 주고 그 돈으로 그들이 석수들과 목수들을 고용하여 주님의 집을 고치게 하였다. 또한 새와 청동을 다루는 일꾼들을 고용하여 주님의 집을 보수하게 하였다. 그들이 일을 마치고 임금과 여호야다에게 남은 돈을 가져오니 임금은 그것으로 주님의 집을 위한 기물들, 곧 예배와 번제물을 바칠 때 쓰는 기물들과 대접들과 금은 기물들을 만들게 하였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주님의 집에서는 늘 번제물이 바쳐졌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하느님과 그분의 집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그를 임금들과 함께 다윗성에 묻었다. 그들은 저희 조상들이 하느님의 집을 저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다른 우상들을 섬겼다. 이 죄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가 내렸다. 그때에 여호야다 사제 아들 스가랴가 하느님의 영에 사로잡혀 백성 앞에 나서서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주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그렇게 해서는 너희가 잘 될 리 없다. 너희가 주님을 저버렸으니 주님도 너희를 저버렸다. 요아스 임금은 이렇게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바친 충성을 기억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죽였다. 스가랴는 죽으면서 주님께서 보고 갚으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아람 군대는 얼마 안 되는 수로 쳐들어왔지만 유다 백성이 저희 조상들의 하나님을 저버렸으므로 주님께서는 그토록 많은 군사를 아람 군대의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그들은 요아스에게 내려진 판결을 집행하였다. 그를 거슬러 모반을 일으킨 사람들은 암몬 여자 시므앗의 아들 자밧과 모압 여자 시므릿의 아들 여호자밧이었다. 아마치아는 25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앗단인데 예루살렘 출신이었다. 그는 자기 왕권이 튼튼해지자 부항을 시해한 신하들을 죽였다. 아마치아는 유다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그런 다음에 온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을 집안별로 세워 천인 대장들과 백인 대장들의 지휘 아래 두었다. 그가 20살 이상 된 사람들을 사열하여 보니 30만 명이었다. 이들은 창과 큰 방패로 무장하여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정병이었다. 그러나 하느님의 사람 하나가 그에게 와서 말하였다. 임금님,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나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스라엘 곧 에프라임의 모든 자손과는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아마치아가 하느님의 사람에게 물었다.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를 고용하느라고 지불한 100달란트는 어떻게 하면 좋겠소? 하느님의 사람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임금님께 주실 수 있습니다. 아마치아는 용기를 내어 군대를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로 가서 세리의 자손 10,000명을 쳐 죽였다.
그러는 사이 아마치아가 전투에 데려가지 않고 돌려보낸 부대의 병사들이 사마리아에서 베토론에 이르기까지 유다의 성읍들을 공격하여 주민들을 3,000명이나 죽이고 물건을 많이 약탈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아마치아에게 노하시어 예언자를 한 사람 보내셨다. 예언자가 그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임금님의 손에서 구해내지도 못한 다른 백성의 신들을 찾으십니까? 유다 임금 아마치아는 사람들과 의논한 다음 예후의 손자이며 여호아하즈의 아들인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자, 우리 한번 겨루어 보자. 그대는 에돔을 쳐 부수었다고 말하며 마음이 우쭐해져 오만하게 구는데 그냥 집에나 머물러 있어라. 어찌하여 재앙을 일으켜 그대 자신과 유다를 함께 쓰러뜨리려 하는가. 그리하여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스가 올라와 유다에 속한 벳세메스에서 유다 임금 아마치아와 겨루었다.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스는 아하지야의 손자이며 요아스의 아들인 유다 임금 아마치아를 벳세메스에서 사로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에프라임 성문에서 모퉁이 성문까지 예루살렘 성벽 400안마를 무너뜨렸다. 유다 임금 요아스의 아들 아마치아는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하즈의 아들 여호아스가 죽은 뒤에도 15해를 더 살았다. 아마치아가 주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선 그때부터 예루살렘에서 그를 거슬러 모반이 일어났다. 그래서 아마치아가 라키스로 도망쳤지만 모반자들은 그의 뒤를 쫓아 라키스까지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서 그를 죽였다. 유다의 모든 백성이 나이 16살인 우지야를 데려다가 그의 아버지 아마치아의 뒤를 이어 임금으로 세웠다. 우지야는 16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52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콜랴인데 예루살렘 출신이었다. 우지야는 하느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준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느님을 찾았다. 그리고 그가 주님을 찾는 동안 하느님께서는 그가 성공하도록 해주셨다. 하느님께서는 우지야가 필스타인들과 구르바알에 사는 아라비아인들과 무온인들을 칠 때에 도와주셨다. 우지야는 예루살렘의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의 탑들을 세우고 그것들을 튼튼하게 하였다. 우지야에게는 출전 준비가 된 전투 병력이 있었는데 서기관 여위엘과 행정관 마아세야가 사열한 수에 따라 부대가 편성되었다. 그 전투 병력은 임금의 장수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냐의 지휘 아래에 있었다. 그들의 지휘 아래 놓인 군사들은 임금을 도와 적을 무찌를 막강한 전투 병력으로 30만 7,500명이었다. 그는 또 솜씨 좋은 장인들이 고안해낸 것으로 화살과 큰 돌을 쏘는 무기를 만들어 탑과 성 모퉁이마다 배치하였다. 그러자 그의 명성이 널리 퍼져나갔다. 그가 이처럼 강하게 되기까지는 놀라운 도우심이 있었다.
그때의 아자리아 사제가 주님의 용감한 사제 80명과 함께 뒤따라 들어가 그러자 손에 향로를 들고 향을 피우려던 우찌아가 화를 냈다. 그가 사제들에게 화를 내는 순간 주님의 집 분향제단 곁에 있는 사제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 우찌아 임금은 죽는 날까지 나병을 앓았다. 그리고 주님의 집에서 내쫓긴 몸이었으므로 별궁에서 살았다. 그래서 그의 아들 요탐이 왕궁을 관리하며 나라의 백성을 다스렸다. 우찌아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사람들은 그가 나병 환자였다고 해서 그를 왕실 묘지에 딸린 터에 조상들과 함께 묻었다. 그의 아들 요탐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그는 자기 아버지 우찌아가 하던 그대로 주님의 눈에 든 옳은 일을 하였다. 다만 아버지와는 달리 주님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백성은 여전히 타락해 있었다. 유다의 산악 지방에 성읍들을 세우고 산림 지대에 성체들과 탑들을 세웠다. 요탐은 이렇게 강해졌는데 주 자기 하느님 앞에서 제기를 굳건하게 지켰기 때문이다. 그는 25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아하지는 20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자기 조상 다윗과는 달리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지 않고 그는 베닌논 골짜기에서 향을 피우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역겨운 짓을 따라 자기 아들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그래서 주 그의 하느님께서는 아하지를 아람 임금의 손에 넘기셨다. 아람인들은 그를 쳐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다마스쿠스로 데려갔다. 또 이스라엘 임금의 손에도 그를 넘기시니 이스라엘 임금이 그에게 큰 타격을 입혔다. 그리고 에프라임의 용사 지크리는 마아세야 왕자와 아즈리캄 국내 대신과 임금 다음 서열인 엘카나를 죽였다. 그때의 사마리아에는 오뎃이라고 하는 주님의 예언자가 있었다. 그가 사마리아로 들어오는 군대 앞에 나가 말하였다. 주 여러분의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시어 그들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늘까지 닿는 분노를 터뜨리며 그들을 학살하였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형제들 가운데서 사로잡아온 포로들을 돌려보내십시오. 주님의 타오르는 분노가 이미 여러분에게 내렸습니다.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포로들을 이곳에 끌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죄가 되는 일을 우리에게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그런 행위는 우리 죄악과 허물의 또 다른 죄를 보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허물이 이미 많고 이스라엘에 대한 주님의 진노가 큽니다. 지명을 받은 사람들이 나서서 포로들을 돌보는 일을 맡았다. 그들은 전리품에서 옷을 가져다가 벌거벗은 이들에게 모두 입혀주었다.
이렇게 그들은 포로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신을 신겨주었으며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고 기름을 발라주었다. 그리고 걷지 못하는 이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야자나무 성읍 예리코에 있는 그들의 형제들에게 데려다 준 다음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에돔인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포로들을 끌고 갔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임금 아하즈가 유다에서 멋대로 행동하면서 주님을 배신하였으므로 주님께서 유다를 낮추셨던 것이다. 그래서 아하즈가 주님의 집과 왕궁과 대신들의 집에서 재물을 빼앗아 아스리아 임금에게 주었으나 그는 아하즈를 도와주지 않았다. 그는 자기를 친 다마스쿠스의 신들에게 재물을 바치며 아람 임금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와주었으니 나도 이 신들에게 재물을 바치면 이 신들이 나를 도와주겠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신들이 오히려 아하즈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었다. 또 유다의 성읍마다 산당을 세우고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워 자기 조상들의 하느님이신 주님의 화를 돋우었다. 아하즈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자 사람들은 그를 이스라엘 임금들의 무덤에 매장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 안에 묻었다. 그의 아들 히즈키야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그는 자기 조상 다윗이 하던 그대로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다. 그는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오라고 하여 동쪽 광장에 모은 다음 우리 선조들은 배신하여 주 우리 하느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고 그분을 저버렸으며 주님의 거처에서 자기들의 얼굴을 돌리고 등을 돌렸소. 그래서 주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린 것이요. 그대들이 눈으로 보았듯이 그분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소. 이제 나는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당신의 타오르는 분노를 우리에게서 거두시기를 바라며 그분과 계약을 맺기로 결심하였소. 그러자 레윈들이 나섰는데 그앗의 자손에서는 아마사이의 아들 마핫과 아자랴의 아들 요엘이, 무라리의 자손에서는 압디 아들 키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자르야가, 게르손인들 가운데에서는 짐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이, 헤만의 자손에서는 여이엘과 시므이가, 그리고 여두툰의 자손에서는 스마야와 우지엘이 나섰다. 사제들은 주님의 집을 정화하려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주님의 성전 안에서 부정한 것을 발견하는 대로 모두 주님의 집들로 끌어내면 레윈들이 그것들을 가져다가 키드론 골짜기에 내다 버렸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히즈키야 임금에게 들어가서 말하였다. 저희가 주님의 집을 모두 정화하였습니다. 번제 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 빵을 차려놓는 제사상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도 정화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히즈키야 임금은 일찍 일어나서 성읍의 대신들을 불러 모아 주님의 집으로 올라갔다.
사람들이 소를 잡고 사제들은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렸다. 또 순양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어린 양도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렸다. 사제들은 온 이스라엘의 죄를 벗겨주기 위해서 그 염소를 잡아 그 피를 제단 위에서 속죄 제물로 바쳤다. 임금이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바치라고 명령하였던 것이다. 레윈들은 다윗의 악기를 들고 사제들은 쇠 나팔을 들고 섰다. 온 회중은 경배를 드리고 성가되는 노래를 부르고 나팔 쏘는 나팔을 불었다. 번제물을 다 바칠 때까지 모두 이렇게 하였다. 그런 다음 에시키야 임금과 대신들이 레윈들에게 다윗과 아삽 선견자가 지은 노랫말로 주님을 찬양하라고 이르니 레윈들은 몹시 기뻐하며 찬양하고 무릎 꿇어 경배하였다.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는 황소가 70마리, 순양이 100마리, 어린 양이 200마리였다. 이것을 모두 주님께 번제물로 바쳤다. 그런데 사제의 수가 적어서 그 번제물의 가죽을 다 벗길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른 사제들도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 그 일을 마칠 때까지 형제들인 레윈들이 그들을 도왔다. 자신들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는 레윈들이 사제들보다 더 열심이었던 것이다. 히즈키야와 온 백성은 하느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친히 일을 그렇게 해주셨으므로 기뻐하였다. 더구나 그 일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던 것이다. 임금이 대신들과 예루살렘의 온 회중과 의논하여 두 번째 달에 파스카 축제를 지내기로 한 것이다. 임금이 보기에 그리고 온 회중이 보기에 그 계획이 옳았으므로 그리하여 보발꾼들이 임금과 대신들에게서 편지를 받아들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돌아다니며 임금이 명령한 대로 이렇게 전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느님이신 주님께 돌아오시오. 그래야 주님께서도 아시리아 임금들의 손아귀에서 살아남은 여러분에게 돌아오실 것이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들처럼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말고 주님께 손을 내미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영원히 성별하신 그분의 성소로 와서 주 여러분의 하느님을 섬기시오. 그래야만 그분께서 당신의 타오르는 분노를 여러분에게서 돌리실 것이요. 보발꾼들이 주불론에 이르기까지 에프라임과 므낫세 지방의 이 성읍 저 성읍을 두루 다녔지만 사람들은 보발꾼들을 비웃고 놀려댔다. 유다에도 하느님의 손길이 미쳐 주님의 말씀에 따라 임금과 대신들이 내린 명령을 수행하도록 한 마음을 주셨다. 그들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들을 치우고 분향단들도 모두 치워 키드론 골짜기에 내다버렸다. 그들은 하느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따라 법규로 정해진 자리에 섰다. 사제들은 레윈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렸다.
그러나 많은 백성, 주로 에프라임과 므낫세와 이사카르와 즈불론에서 온 사람들이 율법에 쓰인 대로 하지 않고 정결하지 못한 몸으로 파스카 양을 먹었다. 그래서 히즈키야는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였다. 선하신 주님께서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는 히즈키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이 화를 입지 않게 해주셨다. 히즈키야는 능숙한 솜씨로 주님을 섬기는 모든 레위인에게 격려의 말을 해주었다. 이렇게 그들은 친교 제물을 바치고 주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을 찬송하며 이래 동안 축제 제물을 나누어 먹었다. 유다 임금 히즈키야가 회중에게 황소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내놓고 대신들도 회중에게 황소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그때의 많은 사제들이 자신들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넘쳤으니 이스라엘의 임금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 이래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일은 없었다. 이 모든 일이 끝나자 거기에 있던 온 이스라엘이 유다의 성읍들로 나가 기념 기둥들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들을 토막내었으며 온 유다와 베냐민과 에프라임과 므낫세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무너뜨려 모조리 없애버렸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저마다 자기 소유지가 있는 성읍으로 돌아갔다. 임금이 자기 소유에서 내놓은 것은 번제물로 바칠 가축이었다. 그것은 주님의 율법에 쓰인 대로 아침 저녁으로 바치는 번제물, 안식일과 초하룻 날과 축일에 바치는 번제물이었다. 그 분부가 전해지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곡식의 만물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 그 밖에 들에서 나는 모든 소출을 많이 내놓았다. 또 모든 것의 11조도 많이 가져왔다. 그들은 셋째 달에 더미를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쳤다. 히즈키야 임금이 사제들과 레위인들에게 그 더미에 관하여 묻자. 히즈키야가 주님의 집에 방들을 마련하라고 분부하자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코나냐와 그의 아우 시므이를 도와 그 일을 감독한 이들은 여히엘, 아자지야, 나핫, 아사엘, 여리모, 요자밧, 엘리엘, 이스마크야, 마핫 분하야였다. 이들은 히즈키야 임금과 하느님의 집 책임자 아자르에게 임명을 받았다. 그를 도와 일한 이들은 에덴, 미냐민, 여호수아, 스마야, 아마르야, 스카냐였는데 그들은 사제들의 성읍들에서 그 형제들에게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조에 따라 정확하게 몫을 나누어 주는 일을 맡았다. 사제들은 집안에 따라 등록되고 레위인들은 20살 이상부터 직책과 조에 따라 등록되었다. 사제 성읍에 딸린 들에 사는 아론의 자손 사제들 경우에는 성읍마다 따로 지명된 사람들이 사제 가문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오른 모든 레위인에게 몫을 나누어 주는 일을 맡았다.
그는 하느님의 집과 관련된 일이든 율법이나 계명과 관련된 일이든 자기가 시작한 모든 일에서 하느님을 찾으며 마음을 다하여 그 일을 수행하였다. 그래서 그는 성공을 거두었다. 히즈키야는 사네립이 와서 결국 예루살렘을 공격하리라는 것을 알고 많은 백성이 모여 모든 샘과 이 땅에 흐르는 시냇물을 막았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시리아 임금들이 와서 어찌 많은 물을 얻게 내버려 두겠는가 하고 말하였다. 이어서 군대를 통솔할 전투 지휘관들을 임명한 다음 그들을 성문 광장에 모아놓고 격려하며 말하였다. 그에게는 살로 된 팔밖에 없지만 우리에게는 주 우리 하느님께서 계시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대신 싸워주신다. 백성은 유다 임금 히즈키야의 말을 듣고 안심하였다. 아스리아 임금 사네립이 이렇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을 믿고 예루살렘의 포위를 견디겠다는 것이냐. 바로 이 히즈키야가 자기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치워버리고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고 그 위에서 향을 피워 올려라 하고 말하지 않았느냐. 내 조상들이 전멸시킨 민족들의 신들 가운데 어느 신이 제 백성을 내 손에서 구해내었기에 너희 하느님이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낼 수 있다는 것이냐. 사네립의 보아들은 계속해서 주 하느님과 그분의 종 히즈키야를 헐뜯는 말을 하였다. 그들은 성벽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백성에게 유다말로 크게 소리쳤다. 백성을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하여 도성을 함락시키려는 속셈이었다. 히즈키야 임금과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하였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히즈키야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아스리아 임금 사네립과 모든 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그러고 나서 사방으로부터 평온하게 해주셨다. 그 무렵에 히즈키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가 주님께 기도하자 주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고 표징을 주셨다. 히즈키야는 마음이 교만하였던 것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과 함께 자신을 낮추었다. 그래서 히즈키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닥치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